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조차 모르고 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도둑이 왔다 갔는데 뭐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 낭패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고 사는 것. 이것도 큰 병을 만드는 무서운 일이죠. 그것처럼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고 사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백층 빌딩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84층에 사셨는데 어느 날 전기 공사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잠시 스톱하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고생해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 낭패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아파트 열쇠를 놔두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84층까지 정말 애쓰고 갔는데 진짜 필요할 때 중요한 것 놓고 와버렸다.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었으면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몇 주 정도 시리즈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기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요. 사실 그 시대에는 10드라크마는요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인 여자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이렇게 10드라크마를 보낸대요. 그러면 신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 입 한 입을 줄로 꿰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답니다. 보이시죠? 머리띠처럼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나 결혼해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개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반지나 시계에 보면 루비로 만들었는데 루비 하나 뚝 떨어지면 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10개가 한 상인데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자체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 지참금인데 10개에서 한 개가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에게 엄청난 낭패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를 빠뜨려 버리게 되어진 그 상황 앞에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이게 자기가 찾았으니까 얼마나 안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 같이 기뻐하는 내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하고 밥을 막 먹고 계셨는데 그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시고 10장 10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99을 인하여서도 굉장히 기뻐해요.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이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더 기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과 오늘 비유를 접목시켜서 본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의인 99만 있으면 그거는 이 빠진 보석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빠져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딱 회복되어졌을 때 그게 완성품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 중에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가치가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그리고 잃어버렸다면 꼭 찾아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죠. 아멘. 그런데 이 장담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잃어버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6월절 날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 모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모여들 때 그들은요, 그 한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함께 단체로 갔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올 때는 그들이 같은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3355로 무리를 지어서 오는데, 남자 어른은 남자 어른대로, 여자 어른은 여자 어른대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어느 행렬에인지는 모르지만 그 행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어른의 무리에는 없지만 어린아이의 무리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리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이. 아하, 부모님으로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거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없었겠죠. 그런데 잃어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데, 이 장담이 우리에게 장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어머님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안일함 때문에. 이 안일한 신앙의 태도,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히. 이 당연이라는 것을 우리 말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당연히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무관심과 이 안일함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당연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안일함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일해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거는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예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예배, 심지어는 교회, 심지어는 성도, 심지어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 없어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이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우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라고 하면 하하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억수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상황에 있다라는 자체를 아시고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싹 다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우리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신분을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니란 마음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길도 진리도 생명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같이 떼서 성만찬까지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유다에게는 처음에 생각을 싹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물리쳐야지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생각에 휩쓸려서 그의 삶이 계속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이르는가 하면 성만찬 때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쑥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사단이 함께 확 들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놓쳐버렸던 가룟 유다에게는 낭패가 일어나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안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혼란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델 될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시골 마을에 찬양을 하고 있는 젊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경건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평안한 모습을 쫙 그렸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수십 년을 따라 찾아다녀도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네.
그런데 어느 도시에서 저 구석에서 토하고 엎드려져 누워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야, 저 사람이 진짜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탐욕스럽고 야비해 보이고 정말 지저분한 그 모습. 그러면서 화가가 주정뱅이를 이렇게 가지고 그림을 쭉 그리는데 이 주정뱅이가 눈을 뜨면서 화가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예수를 그릴 때도 내가 모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어났던 이 일화는요,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니란 모습으로 살면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와 같은 성품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거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저 받은 것으로 안일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예수를 향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안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일해 버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지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 흐른 것, 팔다가 남은 것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호세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접근되어졌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스바냐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요. 나라가 패망해서 가고 하나님을 모두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다면 아니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심령으로 주께 돌아온다면 이렇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회복해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고자 약속하신 주님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뭐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물에게 부여해 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목적대로 살도록 명해 놓은 것이 사명이고 그 만물은 목적대로 사는 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드폰의 목적은 뭡니까? 전화 거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기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것처럼 이 전화기가 전화기로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사명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 알아야 내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사명이거든요.
사명.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사명 감당하며 산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얘기합니다. 없다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싹 사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서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죠? 별로 안 기쁘십니까?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기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라크마 하나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막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그들,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스바냐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드러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 아버지가 누군지 참 훌륭하십니다. 이래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딱 보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겠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이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고 사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맞네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금메달 따야지, 내가 부족한 거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메달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던 그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영광은 정말 작은 소자에게 버려지고 불쌍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내어 미는 그 손길 앞에 그 버림받았던 불쌍한 사람이 그 냉수한 거를 다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섬김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한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여인이 자살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찾아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수녀님,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테레사가 하는 말이 좋은 생각입니다. 자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캘커타 내가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나와 한 달간만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난 다음 자살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캘커타로 와가지고 테레사 수녀님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들, 막 고통스러워한 자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인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테레사 수녀의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야, 내가 낫네.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도와주다가 테레사 수녀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요,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란 사건을 일으켜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멀리 떠나가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갑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그 사랑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감동과 변화와 느낌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탁 침투해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 사명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득 차버리고 욕심이 가득 차버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 커. 그래서 내 안에 내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섬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눈물을 닦으며 예수 이름으로 뼈마디가 쑤시오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영광이다 라고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점점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적군에게 다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시요, 내가 반드시,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집요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라고 이야기하면 하도 안 믿으니까, 정말 안 믿으니까 반드시 복주고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복주고 복줄게 라고, 번성하고 번성해줄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붙들고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하게 붙들었다면 사명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답답해지고 내 삶이 괴로워지고 내 삶이 혼탁해지고 내 삶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길 대신 예수님을 놓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성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얻득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